자, 오늘 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워낙 패역한 땅이고, 죄악된 땅이다. 이거 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날이 밝은 낮에는 다 지금 우리처럼 나이스한 모습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친절했을지도 모르고,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서로 이렇게 했겠지만, 밤이 되자 소돔의 사람들은 모두가 범죄자로 돌변합니다. 물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시각이 밤이기도 했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소돔의 사람들의 눈이 돌아갔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너의 집으로 들어간 손님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죠. 4절인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계심이 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게 뭐 외부 침입자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말에서 그들의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상관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면 상관하리라 이 부분이 남색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동성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소돔과 관련된 거기에서 이제 어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야, 이게 사실이냐?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했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증언이나 뭐 역사적 흔적들이 많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만 해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고문했는지, 어떻게 성노리개로 삼았는지, 원숭이처럼 뭐 우리에 가둬놓고 그게 뭐 유럽인가요? 여기 또 뭐 신문에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태워 죽였는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 같은 행동들을 한 게 불과 100년 전이에요. 지금 2023년 지금을 사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하여튼 질서정연해서 오늘의 본문 같은 말씀을 대할 때 뭐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게 그 이상한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더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인간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만 해도 500년 전에 자기들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썼던 살해의 방법들을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정말 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구역질이 정말 나옵니다. 네. 천주교를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는 손과 발에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보통은 일주일 정도 살아 있었다고 하는데 피가 다 빠지고 짐승들과 새가 와서 뜯어먹는데 그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다 느끼면서 죽게 하는 방식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국가냐 아니면 야만인이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저는 요즘에 많이 그렇게 느끼는데 어떤 말만 잘못해도 상처받았어. 마치 뭐 대단하게 뭐 피해를 끼친 것처럼 하는 문화가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실존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엄청 잔인합니다, 사람이.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아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잔인함이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서 그거를 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다. 혹은 뭐 빈센조 제가 즐겨봤던 그런 드라마만 봐도 맨 마지막 부분이 막 너무 잔인하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사람인 거죠, 사람. 네.
얼마 전에 KBS에서 했던 남미에 있던 그 엘살바도르에 대한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미.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렇게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 많은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율이 세계 1위인데 엘살바도르. 단적인 예로 그 영상을 제작하고 소개할 때 그 전 3일 동안 살인 사건으로 접수된 것만 87건이었대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게 인간의 실체고 그런 마음들이 속에 다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러운 식탁을 흰 천으로 덮어가지고 깨끗한 모습만 보여주면 남들이 다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척, 깨끗한 척,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게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들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의 이야기는 너무 심해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솔직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네. 그들은 밤이 되자 낮에 숨기고 있었던 자기들의 본성을 다 드러냈습니다. 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돔의 죄악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시기로 하셨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롯에게 갔고 이제 이 소돔이 곧 멸망할 거니까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죠. 롯 입장에서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천사인 줄은 분명 몰랐을 겁니다. 다만 최소한 선지자는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롯 자신도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고 화려하게 뭐 부자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음흉함, 왜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늘 의문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소돔 진짜 멸망할지도 모르겠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롯에게 누군가가 두 사람이 와서 여기가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롯 입장에서는 하나님 혹은 천사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 선지자들은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롯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번에 와서 자기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처음이니까 이게 진짜인가? 뻥인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먼저 시간을 좀 끌고 딸들과 예비사위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거니까 바로 떠나야 된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때 예비사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장인어른이 될 롯이 그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 여기서 좀 약간 좀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가 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윤양배 장로님 사위 많잖아요. 이제 사위가 될 사람들을 딱 불러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겨. 이렇게. 그러면은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갑자기 저라고 생각할 때. 근데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여겼는가? 롯 자신도 별 확신 없이 얘기한 거예요. 롯 자신도. 이게 천사가 누군가가 하여튼 와서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멸망안 되는데 나가야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쫙 웃은 거죠. 현실성도 없는 꿈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보이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속에서 늘 싸우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정말 모든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칠 때마다 그런 눈빛들을 봅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눈빛을 볼 수 없다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 당장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현실이 중요하고 주식이 뭐 중요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지난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그 청년들과의 나눈 이야기가 아직까지 떠올라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급한데 목사님 도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타령이고 거룩한 뭐 결정이 어떻고 믿음의 걸음이 뭐 어떻고 그거는 뭐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현실은 다른데 예? 내 삶을 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까?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11조고 무슨 시간을 드리라고 합니까? 그냥 목사님 제발 다른 종교인들답게 똑같이 말해주세요. 잘 될 겁니다. 이 소리 들으러 교회에 왔지 뭐 딴 소리 들으러 왔어요? 복 받을 겁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제발 그런 축복의 말이나 좀 해주세요. 이런 눈빛들을 제가 정말 자주 봅니다. 여기서는 그런 눈빛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는데 밖에서 설교할 때는 더 많이 봐요. 정말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 설교를 끝내고 가야 되나, 여기서 멈추고 집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을 때 설교하기 전에 이미 상상만으로 힘이 다 빠진 채로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해요. 나만 하나님 믿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정말 많아요. 진짜 나만 믿는 건가?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 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나만은 아니죠. 10명, 의인 10명 빼고 아무도 안 믿는,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뭐 이미 다 다른 교회로 갔지만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저 세상과 현실에 갇힌 존재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 롯의 딸이 이뻐서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러려면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롯 앞에서 롯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야, 멸망할 거야. 당연히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농담이 되기를 기대했겠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두 천사가 말했던 것들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멸망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올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더 지켜보다가 정말 망할 것 같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중이라는 게 매우 좋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자주 믿음이 없는 머뭇거림으로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고민이 아니고 결단력 있는 행함일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롯에게 그러나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16절 보면 16절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시간을 끌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저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 여러분, 이 자비와 이 은혜는 잘한 롯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신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머뭇거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 좋을 길을 따라갔던 그 롯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잘못하고 너 그렇게 못났으니까 야, 너 더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너에게 은혜가 부어졌어라고 말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은혜는 잘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겼을 때 은혜 부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대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그래서 자식들도 다윗을 우습게 여겨서 막 반역 일으키고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막 자기들끼리 막 행하고 더 이상 그래서 할 말 없는 인생이 되고 다윗이 고개 들 수 없는 인생이 됐을 때 그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막 임하는 거죠. 잘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세상이 너를 버렸고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야, 아니야, 봐라, 너에게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너 그나마 돼지주염 열매 먹을 때는 너 그냥 안 굶을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너에게 소망이 없는 거 이제 알겠냐? 나는 너를 기다렸어. 또 나와 함께 걷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연약함과 못남을 다 가지고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셨다는 16절의 이 표현을 읽을 때 너무 탐나고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못났을 때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못나고 연약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그 순간에조차 나에게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나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하십시오라는 말보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소돔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저 바닥 끝자리에서 나 다 끝났구나 진짜. 나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섭고 심지어 황당하기도 하고 당장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은 자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주일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말이 뭐냐면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읍시다. 이게 가장 감사주일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실 나쁜 말이에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는 더 잘된 거, 더 건강해진 거, 더 부자된 것 같은 눈에 보이는 만족할 만한 조건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걸로 감사합시다. 이런 말인데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절대로 그런 식의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 내 실력과 내 머리와 내 이해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50% 구원에 대해서 내 할당량을 했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고서는 주를 믿는다고 고백할 자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지만 내가 50%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된 것,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부족하지만 살고 있는 것이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1,005가지 이상 되지만 그 중에도 우리 3남매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키우셨다는 게 가장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연락을 막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목사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인으로 키운 겁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양심적인 사람이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하셨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맞은 기억은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신앙인으로 그분들이 저를 키우려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겠다. 얼마 전에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쭉 대화하는데 목사님,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자식 자랑을 막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당신들의 본인들의 모든 걸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로 대신 양육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동일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희 집에도 애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끝나고 꼭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결혼은 하셨어요? 이렇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안 묻네.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 고백하는 건 주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고백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주님 진짜 필요 없습니다. 똑똑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잘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어떤 걸까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자기가 선택한 못난 자리,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추악한 결과물을 받는 게 하나도 이상하거나 억울하지 않은 롯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롯이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시간을 지체할 뿐이었죠. 근데 롯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셨다면 롯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롯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믿어라고 할 만한 느낌으로 하나님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못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99.9% 우리에게 롯에게 하신 것처럼 늘 다가오십니다.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매우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부할 수 없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누구 있었죠? 바울, 꼬꾸라진 거. 그 다음에 욥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욥. 뭐 이렇게 몇 명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 임할 때 신앙의 선배들조차 하나같이 다 갸우뚱거렸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반응은 싫어요. 못하겠는데요? 내가 왜요? 이 반응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에스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갸우뚱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오늘 우리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늘 반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엄청 익숙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점점 어색해지고 반감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익숙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막 불편하고 너무 어색하고 반감이 생기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와 도전이 우리에게 훅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게 그렇게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주 그러시죠? 네. 자주 그런 경험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매일의 조정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집사님, 이제 현장 예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정직하게 11조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얘기할 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나가서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몇 분 안 계실걸요? 제가 용기가 없는 쫄보라서 전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한테만 한 거야.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직접 할 때 그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찔렸겠어요. 목사가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나?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기분 나빴겠죠. 그분 기분 나쁠지도 모르는 거 알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도 1년 동안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모든 성도들 만나서 다 그 얘기하고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매일 멈칫해요. 네.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그냥 인사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저 이중인격자예요. 예전에 우리 양경희 권사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이중인격자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하고 막 세게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제 뭐 박동환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가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집은 항상 칭찬만 해요. 막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 혹시 그 양갱자 이자 권사님 남편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는 양경혜 권사님 이름이 양갱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그분의 이름은 양갱이가 아니야, 양경혜 권사님. 아빠가 매일 발음을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늘 용기가 안 나서 멈칫해요. 진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얘기해도 마음만 상할 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게 안 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전이 나에게 대한 지금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들릴 때, 불편하건 안 불편하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조정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과 소돔에 익숙했던,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영악했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훈련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구름을 보는 삶. 그들에게 있는 구름이 멈추면 모든 짐을 풀었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그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들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이동을 하면 그게 똑같이 그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곧바로 짐을 싸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삶을 노래로 고백한 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는 노래이겠죠. 민수기 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그들을 나아가서 미리 좀 사인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좀 정리하고 깔끔하게 좀 나갈 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희생과 헌신 아니냐고 따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 내면 3억 준다고 할게요. 그래서 500원 다 냈어요. 그래서 3억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헌신했잖아, 내가 500원 내가 희생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 삶 전부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0원 3억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500원 51조 7천억, 이 정도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책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 한 컵,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물 한 컵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바다와 같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코멘트를 또 달았어요. 그것도 부끄러운 비유다. 왜냐하면 나의 드림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놀랍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조정하라고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보려고 우리에게 조정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 속하게 되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리로 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그저 소돔에 머물러서 소돔이 주는 화려함과 그 안정에 만족하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롯,
그러면서도 한편 이상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겁을 내던 롯을 거기까지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롯이 스스로 간 겁니다. 그게 커 보였고 거기만 가면, 그것만 가지면 다 될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믿었어요. 잘한 게 없었습니다. 스스로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십니다. 나는 너가 간 거기에도 따라간다. 둘째 아들이 그랬죠.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떠오르게 했는가? 그의 가난해진 상황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기에도 계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옳고 그름, 잘하고 잘못한 거, 정의의 원리 다 알겠는데 다 떠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왜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생각하라는 겁니까? 따지시죠. 맞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도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따박따박 다 합니까? 되도 않는 헤아림. 자녀들에 대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도 않는 헤아림으로 다 헤아려 주시잖아요. 옆집 사람은 우리 자식을 뭐라 그래도 아니야, 걔 그런 애 아니야 라고 말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품어줌. 어쩌면 정의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그저 축혀 세워줌이 자식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옳음이 아니라 사랑이 정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정확히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이해가 안 되셨는 줄 아세요? 되도 않는 정의로 말씀을 자꾸 판단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질 유일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의 어른은 정의와 옳음이 아닌 그 이해와 사랑과 품어줌이 진짜 기준인 겁니다.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정의와 옳음의 잣대로 막 얘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훨씬 달라질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좋은 이유가 최소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확신해요. 우리 교회의 선배들, 어른들, 네. 보세요. 다 이렇게 그냥 다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머리만 하얘지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옳은 말 하고 싶은데 사랑해야지. 흰머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만 롯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롯이 알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고 촉구하시고 또 나와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망하는 길이야. 너 살아야 된다. 나는 너가 살기를 원한다.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룬다. 너가 못나서 간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일으키고 여전히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고 그의 위로, 롯의 위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시편이라는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전 이번 주에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됐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하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마음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갯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전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갯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자기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그런 걸지도 몰라요. 어쨌든 나는 지금 바다 끝, 그 차디찬 바다 끝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지금 새벽 바다 끝에 서 있다고 확신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차가워요. 아무도 없어서 시리고 외로운 그 새벽 바다 끝인 줄도 모르고 근데 자기가 간 거예요. 그게 롯이었습니다. 롯은 그 춥고 외로운 새벽 바다 끝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 소망이라는 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자기가 갔는데 소망 없습니다. 탈출구가 보였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기다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롯이 제정신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님 보호하려고 자기 딸을 내준다고 나오니까 아까 말이 되냐? 라고 생각 없이 혼자 정의로운 척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어떤 마음, 어떤 답답함이어야 그러지 마라.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라도 내주길 바라냐라고 소리치는 걸까요? 얼마나 생각이 없어야 이게 이상한 외침이 아니냐고 따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롯의 진심이었다고 믿는 바보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안 그래요. 롯의 답답함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사와 롯이 대치가 되면서 우리의 인생, 아니 사실은 제가 보였어요. 오늘도 그 차갑고 차가운 새벽 바닥 끝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평안과 그 만족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 생명의 근원, 호흡의 근원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됨과 세상 누군가가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뜬모를 어려움, 당황스러움, 차디찬 바다 끝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때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품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으니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을 넉넉히 살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으로 꽉 차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샘솟듯 일어나는 소망과 힘을 회복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